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먹거리라면은 누구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유황을 녹여서 뿌려서 마늘을 키우는 그런 마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늘에서 산삼의 그 효력이 나타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마늘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마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채소들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몰약으로 키워서 정말 오염되지 않고 땅도 회복시키고 그 음식물도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그런 식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좋은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가 하니, 모든 땅과 대기가 오염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들이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병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식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식물을 먹으라. 그 식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단순히 어떤 우리의 먹거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수라고도 같은 얘기들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순을 또 예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새싹을 또는 성령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짐승과 사자들마저도 풀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는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런 그 강한 그런 동물까지도 풀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그 맥락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다른 얘기를 하면 살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가시던 뿌리다, 엉경키다 이런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멸망을 이루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엉금키는 멸망을 시키는 일에 앞장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을 보십시오. 제가 한동안 이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약수터를 많이 오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물통에다 물을 떠가지고 오고 그런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순천 시내에 약수터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약수터가 손가락에 꼽힙니다. 지금은 다 오염이 돼가지고 시청에서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다 딱지를 붙여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느 곳에 있는 물이라도 다 먹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했던 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중금속이 들어있고 농약이 들어있고 해로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책을 봐도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그 내용들이 수없이 떠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좋은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말씀인지 우리는 찾아 헤매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는 악이요 덕이요 죽이는 내용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식물을 좋은 식물을 일컫는 말로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유기농의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 헤맬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다 들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이 믿고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차츰차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염려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콩도 콩이라고 해서 다 먹으면 안 되고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콩은 철저하게 가려서 먹듯이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되는 그 콩을 가려서 먹듯이 우리의 몸에 유익을 주는 물을 가려서 먹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우리는 정말 나의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전혀 이제 우리는 구별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도 정말 긴장하고 깨어있어 말씀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건강한 식물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디톡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살려야 된다고 또 외치기도 한다는 거죠. 환경 오염, 대기 오염, 영적 오염.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옛날에 생각했던 것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그 트렁크 팬티, 사각 팬티라고도 하죠. 그 팬티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이제 TV에 나왔던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부인이 참 반바지를 사갖고 왔어요. 왈락달락 한 반바지를 사가지고 오니까 왜 이렇게 이쁜 걸 사갖고 왔지 하고 이 남편이 그걸 입고 등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차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보더라는 거예요. 왜 볼까 하고 이제 알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같이 다니던 일행들이 점점 그 사람과 떨어져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당신이 사다 준 이 반바지를 입고 갔다 온 인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은 팬티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TV에 나왔다고요. 오늘 우리는 착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내가 착각을 해요. 내가 보여진 것이 그게 아닌데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놀러 가면은 도깨비도로라 그래요. 중마도에 가니까 거기도 도깨비도로가 있어요. 분명히 내 눈은 오르막길인데 차를 세워놓으면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오르막길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죠. 영의 세계에서는 더 심각해요. 나타나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 보면 우리는 깜빡깜빡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착각을 일으킵니다. 보여지니까 이게 하나님구나. 착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잠언서 3장 18절 말씀 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궁극적인 식물이 뭡니까?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 생명나무.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막아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제 그 풀어놓습니다. 생명나무. 이게 성경에서 가장 궁극적인 식물이라는 거죠. 자, 사무엘하 23장을 좀 펴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라는 말은 굉장히 깊은 단계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심이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은 것은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내용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새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서 제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등불을 켜고 있다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등불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샛별이라는 것은 아침을 얘기하고 있어. 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의 아침빛은 뭡니까?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있다겠죠. 지식과 지혜. 그는 4절에 그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그래서 거기에 새풀이 난다는 거예요. 새풀. 참식물입니다. 참식물. 새풀은 생명나무를 우리가 연상시켜 보면 돼요. 생명나무, 지혜. 그래서 지식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지혜는 이제 우리가 깨끗해진 나를 의롭게 하게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서 지식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통 잠언서를 나의 생활 윤리로 해석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는 그 부분으로만 해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뭐예요? 일반책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글과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글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성경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경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일반 책과 똑같은 거예요. 도덕으로 풀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상관없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의 아침 빛 같고 등불과 샛별은 새벽별을 얘기하고 있죠. 등불과 새벽별이 있는 것처럼 이 해의 아침빛 같다라는 것은 아침을 얘기하고 있죠. 태양 이제 햇빛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등불은 지식이요, 아침빛은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예수님, 지식의 예수님, 이것은
같은 분인데 우리가 또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는 한 싹이 난다고 했잖아요. 한 싹. 그래서 그 싹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한 싹. 또 그 다른 데는 새순. 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새순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식물 속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의 식물에서 새순, 새풀.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랬어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지 않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고린도후서에도 보니까 의문으로 조문으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면이 그랬어요. 율법 조문은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필요했던 내용들, 율법은 복음을 알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오직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일례 율법은 우리에게서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약이라는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새풀 그리고 비 내린 후에 뭡니까? 광선이라고 했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뭐가 나옵니까? 새풀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요즘 장마철이 왔죠. 비가 오면 풀이 나잖아요. 비가 오면 풀이 나요. 비 내린 후에 광선이 풀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비 내린 후에 광선이.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하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소낙비를 통해서 밭의 채소를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식물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냥 이른 비는 없이 늦은 비만 많이 와도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조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유기농 식물의 때가 온 거예요. 우리는 좋은 식물을 유기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기농 식물의 때에는 믿음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잠언서 3장을 봅니다. 자, 잠언서 3장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니면서 좀 복음을 나누면서 이제 그래 보니까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직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워해요. 그 영혼이 그 복음을 얘기하면 잘 듣지는 못하더라고요. 잠이 와보고 막 눈이 좀 빨개지고 이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또 이제 제가 수요일 밤에 어떤 교회에 이제 설교를 부탁받아서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해 보니까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복음을 툭툭 던지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이걸 이제 복음으로 얘기를 바꿔서 해보면 전혀 감이 안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 잠언 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0절 그 오른쪽에다 한번 띄워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말이라는 거죠. 내 말. 내 말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에서 지켜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지켜라. 지켜라. 내 말이 다른 얘기로 하면 식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식물. 그래서 식물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잖아요. 네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성경의 4장 21절에 보니까 그게 22절에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뭘로 나옵니까? 언어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내 말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감정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화가 나면 화를 토해내고 뭐가 안 되면 왜 안 된다라고 우리는 스승없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마저도 환경에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물이 나지 않으면 뭐가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때요? 기경하라고 하잖아요. 왜? 갈아엎지 않는 밭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무엇을 심었을 때는 농작물 있지만 심지 않으면 반드시 나온 게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그게 딸기나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가시 있는 딸기나무들, 산딸기나무. 반드시 가시나무가 나와요. 밭을 심다가 안 심으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새어나오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말이 사망을 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하지?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우리는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이 쑥쑥쑥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 우리 사람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때요? 이런 말을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뿌리지 말라. 이런 말을 뿌리면 안 되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는 누구누구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안 될지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능력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왜 안 되지?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감정까지도. 그래서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잖아. 네 마음속에 지키라. 네 마음속에 지키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선포하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일상적인 말로도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감다고 했잖아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명령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능력을 너무나도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22절 다시 봅니다. 4장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아무리 도깨비도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말고 눈을 바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눈을 바르게 잡으라. 착각, 착시까지도 이제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영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흔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또 갑니다. 잠언서 3장에 보니까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만 여깁니다.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보는 눈들을 열으셔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여전히 내가 어렸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믿음이 됐을 때는 그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복음에다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에 의하여 나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나의 감정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먹거리가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요즘 우리 한국의 그 환경의 시각이 9시 35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가 뭔지를 몰랐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이제 환경이 파괴될 시점이 가까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9시 35분이면 곧 12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데
이 영적인 오염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 기별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없어. 풍성한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먹거리가 풍성하지만 모든 먹거리가 오염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듯 보이지만 이 영적인 오염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제 착각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에 사로잡히지 말고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신이. 전에는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실존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신 그분의 이름.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요, 성경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고 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죽으심을 강조할 때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살으신 분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그 미묘한 차이점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 히브리서 이런 데 보면 온통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활동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너무너무 마음의 든든함을 느낍니다. 나를 앞장서서 악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런 백마탄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서운 데가 아니에요. 뭐 666을 받을까 무엇을 받을까 그 염려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된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기농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보면 약간 서론적인 부분들이에요. 좀 깊이 있게 앞으로 좀 유기농 말씀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이제 복음과 견주해서 이제 좀 맞게 믿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하니까 복음으로. 율법은 약속하신 분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 능력, 은사의 성령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인식하자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내가 정말 영적인 오염되지 않는 식물을 찾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이 한 주간 정말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좀 몸부림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